저는 적은 데를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적다 우리가 느끼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우리 장미에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김춘호 기사님 교회 처음에 나오실 때에 그때 아마 교회에 한 3명 정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형제하고 할머니 한 분하고 그리고 정경규 지사님이 혹가다 한 분씩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그래 하시고 그렇게 다 모여야 5명. 그 우리 김철우 지사님 오셨을 때 오시면 한 6명. 지금 여인 수보다 더 적은 수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너무 조급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함께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가 10과 제목이죠. 10과 9월 3일 안식일 시련 중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거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시련과 온유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를 어떤 것을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온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지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했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욥도 온유한 사람이지요.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생각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많이 드러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많이 드러났는가? 모세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할 때도 모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냥 넙죽이 엎드렸습니다. 돌을 던지려면 던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그런 태도죠.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련 중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과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일 늦게 제가 교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교과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 내용도 제가 오늘 고통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고통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소개 보겠습니다.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참 제목이 참 특이하지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오늘 거기에 교과 밑에 그 창고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참고 내용에 보면은 오즈월드 체인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뭐 식구가 적으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다 한 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여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제일 뒤에 계신 분부터 제가 쭉 올라오면서 다 돌아가면서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인 지사님,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누가 그렇게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서진 떡이 되셨고 부어진 포도즙이 되셨을까? 포도즙을 부어버리면 담겨 있지 않지요. 그리고 끈다고 끊는 게 안 끊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는 해놨네. 부어진 포도즙과 부서진 떡,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서진 떡이 되셨지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다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다 부서뜨려 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에 포도즙 있는 거 비워버리면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에 대하여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교회에서 나의 존재가 부서진다는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존재가 부서진다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정수백 지사님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나의 존재가 부서진다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금방 이야기하시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답을 하시려 그러면 답하기 힘든데 좋은 대답이 아니고 금방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다 됩니다. 부서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네. 예전에 교회에서 처음 받았던 그런 상태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뭐 이야기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 앞에 우리 이 집사님은 나의 존재가 교회에서 부서진다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서지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막 성질나는데 예, 맞아요. 처음에는 성질나죠. 성질 억울하고 예. 기도하고 참아야
아멘. 예, 부서질 때 우리 참자. 우리 김청희 교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원하고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섞어줬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부서지는 이런 경험을 할 때에도 우리 참자. 뭐 정말 우리 교회 아니면은 뭐 한바탕 해버리고 싶을 이럴 때도 있지요. 저는 젊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저를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경험을 줄 때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어디 단체를 이렇게 놀러 갈 때 버스 안에서 막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놓고 나면은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이현영 교사님 그렇게 될 때 화가 나고 그렇다는데 화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내면 기분이 좋을까요? 화내면은 그 화낸 것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수한 정말 몇 개 안 되는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때 그 화내는 그겁니다. 그때 목사님 지금도 보면은 미안하고 그때 성도들 지금도 보면은 미안하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너무 신앙적이어서 저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 했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너무 아니다. 장로님 욱하는 성격이 있으시죠?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마음을 못 참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절대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절대로 저를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부서짐의 경험을 느낄 때마다 누구를 생각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직원회 할 때 뭐 누가 이렇게 막 할 때 제가 또 한국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과 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한다. 자,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내가 꺼냈을 때에 나의 의견이 묵살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의 의견이 묵살될 때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유익하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게 그만 묵살되어 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이 예. 하지 않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썩 쳐놨습니다. 속세나요? 네. 그 데모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신결에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기억나. 예. 다른 의견이 묵살되면 예. 그 의견을 낸 사람은 엄청 난처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막 그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 네. 내가 의견됐을 때, 묵살됐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본인이 어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의견인데 다음번에 그걸 한번 다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걸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 본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본인. 일단은 뒤로 저 같은 경우 일단 뒤로 한 발짝 물러서요. 예. 물러섰다가 이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제 뜻대로 됐을 때 아싸. 또 다음 기회를 보자. 네.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좀 많이 생각하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거절했지요. 모세가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하늘 생명해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대단한 사람이죠. 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늦게 오신 우리 김계현 기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 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 말로 표현. 모세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라 못 갑니다. 나 좀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모세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모세가 그 기도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은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은 감사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내가 부서지는 이런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여기 우리 귀한 참고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드립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묻혀있는 흙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 그 껍데기 그거 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변화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흙 속에 있는 진주, 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미운 사람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귀중하고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교계 초창기에 그 할머니 우리 저 선장님하고 우리 김소희 기사님만 아시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그분 참 그래도 제가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보면은 아이고 저 할머니 언제 없어지냐. 보면은 그러셔야 돼. 그래서 그분 이사 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드린 것이 여기 우리 목사님 오고 제가 갈 때 아이고 집사님 장유교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대하시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니다 하니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을 사랑한다는 게 참 잘 안 돼. 안 되지만 우리 누구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도 용서를 하자. 제가 질문 하나 더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 겉모습이 아닌 속에 숨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속에 있는 숨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자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서 겉모습이 아닌 속에 숨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모습, 우리는 보면은 껍데기만 자꾸 보이는데 껍데기만 자꾸 보여가지고 괘씸하고 화나고 믿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껍데기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속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그렇게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만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만이, 성령의 힘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서 읽어보겠습니다. 굳게 덮은 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굳게 덮은 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굳게 덮은 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딱 읽을 때에 여러분들 집에서 교과 공부를 혹시 하시는 분들은 딱 읽으면 어떻게 제목을 굳게 덮은 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제목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한마디씩만 하십시오. 우리 선장님 제 말씀 들리십니까? 굳게 덮은 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시지만 우리 기억하지 않으시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다. 나도 그렇게 하자. 예, 또 우리 서재인 집사님 굳게 덮은 입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 예. 또 우리 이승엽 집사님 제주도 박씨 두고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아이고 그 머리까지 그 가셔가지고 같이 안 모르고 그래 혼자 그래 아이고 참. 예. 그 사랑하는 가시를 두고 오시려니까 입이 굳게 다물어질까 떨어질까? 참 같이 계시면 좋을 텐데 또 일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은영 지사님은 굳게 담은 입이라고 하는 지체목을 통해서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개 보면은 문제의 발단이 뭐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까? 누구의 입인지 모르지만 그 입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을 어떻게 하자? 입을 할 수만 했으면 입을 다물자. 다른 사람의 입을 다물라고 하지 말고 누구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내 입을 다물자. 내 입을. 너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어. 아, 그렇죠. 맞아요. 그 대화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죠? 대화는 우리가 해야 되죠. 대화는 해야 되지만은 필요 이상의 말. 예를 들어가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속담도 있어요. 예. 침묵이 겁이다. 아, 침묵이 금입니다. 예, 침묵이 금입니다. 금을 원하신다면은 침묵을 하십시오. 예. 침묵을 많이 하시면 금이 많은 겁니다. 자, 대화하고는 다르다겠습니다. 자, 한마한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입을 굳게 다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침묵이 금인데 어떻게 하면은 침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손나라님 누구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맞는 게 죄가 있어서 맞았습니까? 예수님 아무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유를 대려고 그러면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장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풀리 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가십시오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굳게 담으셨다. 자, 그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지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생각함으로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이야기 많이 나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침묵 그 금을 소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신다. 어떻게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생각하는가? 이 반석이나 피난처는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반석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돌이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고 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닌 산에 있는 너구리들, 산에 있는 조그마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맹수가 축해해 올 때에 반석에 틈일스가 싹 들어가면은 맹수들은 더 이상 공격을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석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반석은 너구리의 피난처이시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너구리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쫓아올 때에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틈으로 들어가서 피난처가 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런 경험들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에 있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라 라는 그런 답을 많이 드리거든요. 실험을 해보라.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번 통과해보라 하는 겁니다. 한번 통과해보면은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똑같은 그런 경험이 이르러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기도하기는 되더라. 또 기도하게 되겠지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또 기도에 또 맹종이 될 수가 있지만은 기도하면은 된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그것이 성숙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론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이론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와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했을 때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치려할 때에 모세는 그 앞에 넙죽이 엎드렸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에게서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깜방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일이 없습니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도 침묵했고 모세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변명보다 무엇이 더 값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변명보다 침묵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론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데 막상 그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아무나 생각나시는 분 한 말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다 이야기처럼 나누었습니다. 한꺼번에 세 분이 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서전 지사님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철기 지사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 정수리 지사님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뭐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밑에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실한다.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아멘. 하늘에 적합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궁정에 적합한 사람들로 다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장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